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1절의 끝에 문장은 이 3장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을 만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2020년도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수련회를 외부로 나가면서 잡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제 수련회를 열었는데 갑자기 그 주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수련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이 본문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애정이 가는 본문입니다. 이 중심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인데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어떤 이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 생각하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냥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일도 중단하고 매일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라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관계적으로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이 십계명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머지 반절은 이제 성도,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듯이 이 관계의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문구에서도 이제 관계적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군가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그를 이해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또 자주 만나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를 배려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의 이해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 관계적으로 깊이 있고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어느 때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을 염두하게 됩니다. 염두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좋은 것을 먹거나 좋은 경험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고백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네가 떠올랐어.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런 거 해보시면 참 그 받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거를 하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했을 때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써먹으려고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 좋죠? 내가 오늘 어딜 갔는데 너무 좋아서 네 생각이 났어. 이러한 좋은 관계와 보고 싶은 사람을 염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구절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크리스찬들은 먼저 뭐 하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고하는 태도도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말씀과 주님과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염두하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절의 문장은 단순히 사고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염두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염두하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숙하게 되어 있죠. 기도는 뭘 말하죠? 예수님을 염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염두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함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성숙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배운 성숙함은 나에서 상대를 생각하게 되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죠. 모든 기도 제목도 나를 향해 있고 모든 축복도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 예배 드리다 보면 나의 관점에서 상대로 바뀌어지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를 향하여서만 기도했던 제목들이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과 사회와 넘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보면 전 나와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무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면 그 공동의 제목이 마치 내 기도 제목처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그리고 인생의 큰 성숙은 주를 염두할 때마다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먼저보다 주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굴레에도 이 성숙하게 되는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철이 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녀를 또 낳으면 또 다른 성숙의 길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지만 가만히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혼자 있을 때는 나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어떤 실력을 갖추면 되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생겨서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생겨서 나를 넘어 상대를 위해 살아가는 태도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숙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것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뭐에서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주를 염두함으로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관계 속에 그분을 날마다 염두하기 때문에,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염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자는 이런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의 장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각 지체는 몸이 되어 서로 어울리는 이 교회의 장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든지 충분히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한 사랑의 덕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이 3장의 말씀으로 그 주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나의 관점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며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춰진 이기적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 또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염두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전환을 갖게 될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염두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좀 나의 생각대로 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1절에서 이미 발견할 수가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로 보건대 유대인들,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염두에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늘 불확실하고 이 땅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늘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죠. 그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삶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이 피로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잊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이 불확실한 이 현실의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본향의 하늘나라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1절에 표현을 하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는 이 본향의 정체성을 갖게 함과 동시에 거룩한 형제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죠? 거룩은 어떤 이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위치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구별해 놓으신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죠?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거룩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갈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누가 불렀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구별된 자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내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염두하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지. 아, 예수님이 날 부르셨지. 교회에서만 그런 감흥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볼 때도, 들에 핀 꽃을 볼 때도 이것을 누가 기르시고 누가 먹이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위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염두하지 않는다면 구별된 자로서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생각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왕의 자리로 앉히는 날마다의 신앙생활,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하고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염두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평안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분을 염두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함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하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고 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염두하는 삶, 그 성숙한 신앙의 길을, 그분을 따르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확실시 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놓는 것처럼 보이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우리 신이신데, 그 왕 대신 그리스도와 이 모세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거의 신격화 시켜 놨을 만큼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 삶의 근원인 이 율법을 수여해 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갇혀 있던 자들을 민족을 형성해 주었던 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한 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모세는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모세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학적으로 실제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역사적인 정황을 보건대 이 민족주의에 있던 그들에게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 법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 저자는 당연히 그 격의 위치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확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격하가 아니라 복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기본 질서인 율법의 수여자 모세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한계, 로마의 압제와 또 정통 히브리인들의 이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촉구 속에서, 이런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한계가 없다면 그냥 뭐 베드로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 설교하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막 던지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나 전도할 대상자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정말 영민하고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알지? 뭐 이렇게 들이댔다가는 야, 쟤는 너무 배타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믿는 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헤아리면서 그렇다면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의 숙련자에게 설교하는 것과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다르듯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얼마나 그 복음의 매개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비교급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으면 그 앞에 비교급을 세워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강하게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려면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투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내 주장이 더 강한 비교급으로 전하고 싶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벌써 이게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것도 그 얘기도 참 독특한 이 시각이다. 더 기분 나쁜가? 좋은 시각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다 하면서 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방법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어법이죠. 여러분, 복음 전함이 전도에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는요, 뭐 능숙한 언변이기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께 구하면 주님의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께 은사를 구하십시오. 상황과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복음 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뭐뭐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사역하고 살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듣기 얼마나 이해가 잘 돼요. 모세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랬듯 그 중간다리 역할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거구나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모세와 같이 그러했다라고 이 복음의 전달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말 혹은 처음에 이 문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한 면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3절에서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해갑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제 조금 더 다름을 설명합니다. 이제 그런 신실한 면에서는 같았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격상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언급하는데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와 그 집, 그러니까 집이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좀 보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집은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모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이제 21세기 와서 헷갈리시죠? 부동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소유하는 주인보다 집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진 않죠. 이 주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집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죠.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지은 자와 집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지은 자다라는 것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격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대단하고 신실했지만 그 집에 있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지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그 성실한 역할 면에서는 비슷하였지만 그 격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격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죠.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까? 창조가. 그래서 이런 신실한 면에서는 그분과 같을 수 있지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도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집에 대한 표현이 나는데 여기서 집은 뭐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 집에 충성하였다. 누가요? 내 종 모세가 신실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하죠?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를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말해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삶의 시간마다 염두해야 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의 중심에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는 너를 지은 창조주이다. 그를 바라고 그를 염두하고 그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이런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을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집이든 또 집은 또 사람이 지을 수도 있는데 여러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집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비유로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인간만 지은 것이 아니다. 그 집을 모세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뭐로서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꾼으로서. 종은요 그렇게 신실한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것은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선택된 백성이죠. 이 집의 개념은 6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실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고 갔던 것이 5절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에 보면요 집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 안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집 안에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집, 그 집 안에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죠.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자와 그 집을 맡은 자로서는 다른 것이죠. 그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들은 뭐죠? 그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된 우리를 자기의 신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사 종되었던 우리가 아들로서 그분과 같이 그 집에서 더불어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어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나? 그리고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주의 자녀로서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향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두 가지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의 확신은 먼저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소망의 그럼 내용은 뭡니까? 소망은 바라보는 건데 그 소망의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떠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6절의 표현이 소망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염두하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먼저 될 생각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도 기쁠 때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관계가 가깝고 깊고 보고 싶고 무엇을 먹어도 어디에 가도 생각나는 관계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허구가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겐 실체인 것이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러한 자는 자랑한다라는 자랑. 다시 말하면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자부심을 가지면 자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들을 내 안에 많이 갖고 있으면 자랑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부심으로 가지려면,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들을 자꾸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취미를 갖거나 너무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버리는 많은 내 흥미거리들을 높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안에 자랑될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밭에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헐값인 땅이어도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그 보화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어졌다면,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모셔졌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실체로 드러났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던 것을 빨리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를 자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 먼저 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랑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겪어내고 또 은혜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의 복음은요,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최악의 저주의 형틀에 매달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최악의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실체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로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해서 나의 좋은 것들은 늘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랑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겸양을 떨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자랑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랑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고백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자랑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날마다 나의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난 그분을 따르는 자야. 난 그분의 자녀야. 날마다 그렇게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는 자는 6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의 집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중에 심판받아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본향 가운데 거하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할 때? 그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분을 기대하며 바라는 자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그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주의 집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화장실이 몇 개십니까?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거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거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행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거하시고 예배 자리에 거하십시오. 기도의 처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주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의 그리고 또 세상 속에 거할 때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집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붙드십시오. 소망을 붙드시고 자랑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